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뿔뿔이 흩어져서 실패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잠시 다시 모였지만 또다시 흩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니 다른 제자들도 우르르 베드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옛 직업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구제불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때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업을 세운 분이 있는데 모나미 153의 기적이라고 하는 간증을 쓴 송삼석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문구류 수입 그리고 제조를 하는 작은 사업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 일본에서 생산된 볼펜을 처음 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볼펜을 직접 만들면 필기구의 대혁명을 이루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일본 회사를 설득해서 1963년부터 볼펜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품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모나미 153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의 숫자와 똑같은 153을 모나미 볼펜의 이름에 붙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모나미 153 볼펜은 이렇게 탄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경영을 했습니다. 현재 모나미는 세계 문구 업체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창업자인 송상섭 장로님은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에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회사를 키웠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구워서 함께 조반을 드셨습니다. 조반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책망하시거나 꾸짖으시거나 다시는 배반하지 말 것을 경계하시고 조반을 드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자들로 하여금 고기를 잡게 하고 조반을 들게 하시고 꾸짖기보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제자들과의 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그러했습니다. 예를 들면 병을 고치는 현장에서도 회개하고 왔느냐, 복음을 믿느냐 이런 질문을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 병자들의 연약한 육신과 상처난 심령부터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이후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깨트려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왜 너희들이 나를 떠났느냐? 왜 너희들이 나를 버렸느냐? 왜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느냐? 이런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는 이 질문만 3번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서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대답은 모두가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일관되게 필로세, 내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과 대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헬라어에는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가장 높고 고상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아가페를 사용하셨습니다. 필리아는 친구와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정과 같은 것입니다. 프렌드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필리아는 아가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그 밖에도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이고, 스톨게는 핏줄기의 사랑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성경을 읽어보면 해석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헌신, 자신의 사랑을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배신의 순간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여전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예라고 대답했을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이 없는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가 능력이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하고 담력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자신은 친구와의 우정과도 같은 필리아의 사랑에서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다짐한 것은 돌이켜보면 이것은 만용이고 과장이었고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초점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헬라어로는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들보다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되더라도 잘못될 것은 없지만, 만일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면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그날 아침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모든 것, 고깃배, 그물, 직업, 153마리의 생선, 그리고 베드로가 마음을 줄 수 있었던 주변의 모든 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예전처럼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예전처럼 자신에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가페가 아닌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도 필리아의 사랑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서 베드로의 한계가 무엇이고 베드로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도 없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할지라도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족해도 사용해 주시고 연약해도 붙들어 주시고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크신 용서의 은혜, 이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의 질문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한결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제자로 부름받기 전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이런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너의 옛사람 시몬이었지. 그렇지, 너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틀림없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실존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의 말씀입니다. 이런 탄식의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랑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되풀이해 물으시면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질문이 베드로 안에 남아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대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랑의 대답을 3번 되풀이하면서 베드로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입었던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후서를 보세요. 베드로는 이날 이후에 다시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괴로워했던 흔적이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실패로부터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이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를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과거와 화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도 받고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남이 모르는 죄를 짓기도 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여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 지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죄책감과 계속해서 정죄함이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찬송을 불러도 시원함이 없고 기도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도 공허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용서를 받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처는 세상이 치료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현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영혼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의 기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치유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베드로처럼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사명의 현장을 떠나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사도직에서 탈락할 만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하시면서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양,
내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가르쳐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도를 가르쳐서 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양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셨고, 이 거룩한 위탁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듯이 교회의 안수를 통하여 성직으로 이어져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직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심의 전통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양떼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본래 양을 치는 목축의 일은 어렵습니다. 야곱도 양떼를 돌보던 일을 회상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다윗도 양을 치던 경험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을 지키는 목자는 안전한 직업이 아니고 한가한 직업이 아닙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길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구절만을 보아도 양을 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까지도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며 돌에 맞을 뻔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양들인 교회를 목회하는 것, 목자로 교회를 돌보며 꼴을 먹이고 인도하는 일도 역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양을 치다 보면 별의별 놈이 다 있습니다. 잘 먹지 않는 양, 나면서부터 몸이 온전하지 못한 양, 비루 먹은 양, 들이받는 양, 욕심이 사나운 양, 날마다 무리에서 떨어지는 양. 목자는 이런 양들까지라도 다 끌어안고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고 골치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애를 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출석부에 도장만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못 알아서 지각이나 조퇴 혹은 무단 결석도 합니다. 자기 멋대로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두를 가르쳐서 내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를 들이받는 양도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도전을 받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세상입니다. 이런 때의 목자의 책임은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보고 양떼를 지키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진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는 영적인 일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의 정원에 좋은 씨를 뿌려주셔서
알곡을 거두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가라지를 뿌립니다. 잡초와 엉겅퀴가 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의 밭에 잡초가 보이면 바로 뽑아내야 됩니다. 원수가 뿌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원수가 틈을 타게 한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마음밭에 잡초를 뽑지 않으면 금방 잡초가 무성해지고 쓴뿌리가 땅을 황폐하게 하고 좋은 씨앗까지도 자라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쓴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쓴뿌리는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 미움과 분노, 거짓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또 교만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화인 맞은 굳은 마음입니다. 이런 잡초를 우리는 매일 회개의 기도로 뽑아내고 그 자리에 말씀의 씨앗을 다시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회개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다시 부르심을 받아 영광스러운 사도직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서치 기관에서 미국에 부흥하는 10대 교회의 특징이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웃는 얼굴로 서로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은 서로를 가깝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웃음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칭찬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교회입니다. 서로를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네 번째는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해서 섬김을 받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름을 기억해 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를 때는 아줌마, 아저씨,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실명으로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믿음이 식어진 분이 있습니까? 첫사랑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살피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